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인 감람산 벳박에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면서 매어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두 제자가 순종해서 마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마귀에 얹자 예수님께서 마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깝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또 길에 또 펴입니다.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9절에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구약을 인용했는데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메시아가 오셔서 나귀를 탄다라고 예언을 했고 신약에서 성취한 것을 마태가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대표로서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워진 사람이죠. 자,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정말 공정하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잘 안 됩니다.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고 싶죠. 그러나 자의 반, 타의 반에 의해서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옆에 신하들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의 감정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욕심이나 교만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는 권력의 탐이 나서 그렇게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이상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공평하게 다스리세요. 왠지 아세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신 왕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대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차별을 두셨나요?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미워하셨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와서 간구해도 그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간구했죠. 예수님께서 외면했습니까? 아닙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칭찬까지 해주셨다는 것이죠. 또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또 아주 가난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반대로 지위가 높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역시 살려주셨습니다. 본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남녀 차별 두셨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자기의 어머니요 또 자기의 형제, 자기의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공평합니까?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요. 우리를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신 덕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더 심하게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책망하셨어요.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이 똑같이 죄를 지면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지위가 높았지만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크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의롭다라는 말은 영생과 심판에 관한 것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으로 인도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니까요. 공정하시니까요. 공평하시니까요.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들을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히 바쁜 일과를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요,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존귀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보다 더 복된 이름은 없다는 것이죠. 찬송가 80장 가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고 존귀한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정말 귀하신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귀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구원받기 때문이죠. 죄를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요,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밤낮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성품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처럼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겸손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비하의 극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고대 정복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리 행진을 했습니다. 자기 과시를 했던 것이죠. 멋진 전차를 탑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죠. 자랑스럽게 도시에 들어온 것입니다. 퍼레이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자기가 정복한 왕과 왕자들을 끌고 옵니다. 쇠사슬에 묶어서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하늘로부터 땅까지 낮아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겸손하게 살고 있는데요. 저는 교만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능력대로, 나의 지혜로 산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면 겸손한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삶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어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죠.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나귀를 끌고 오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님께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또 나귀 주인은 보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했던 일은요,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알리는 일이라면 그 일은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나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일 나귀가 예수님이 탈 나귀가 아니라면 그 나귀는 별 볼 일 없는 나귀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끌고 오는 일도 별 볼 일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타실 나귀를 끌고 오는 일이라면 이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일이라면 다 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메시아됨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일,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가지고 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왕됨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한다면 그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 작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큰일이죠. 또한 주님의 봉사를 위한 일이라면 작은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모두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주 존귀한 일들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에게 결단코 그 사람은 상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는 봉사한다면 더 나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발전되고 또 전진하는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왔고 그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타시죠.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또 예수님께서 앞에 가실 때 또 베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9절 다시 한번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 것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뻐했고 정말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찬양의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께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왕이 들어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왕이 들어오는데 냉랭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왕을 반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냉랭하면 또 왕을 또 환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왕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인데 그냥 무덤덤하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가 자기 궁으로 들어올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너무 세게 춤을 춰서 바지가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건가요? 자기 체면을 구긴 것인가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한 것이죠. 오히려 아내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울상이에요.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행복이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왕을 찬양하는 자리인데, 왕을 경배하는 자리인데 맹숭맹숭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기뻐야 되는 자리,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넘쳐야 되고요. 얼굴에는 환에 찬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임재하는 자리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감격해야죠. 기뻐해야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열렬히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벅찬 감동 때문에요. 아마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에 차서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기뻐하고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게 싫은 것입니다. 보기 싫은 거예요. 아주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짜증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대신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돌들이 대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막는다면 생명 없는 돌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왕께 찬양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멈추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왕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고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고 주님 앞에 찬양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탄성할 정도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능력을 발휘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놀래키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이런 능력의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지배자나 권위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었지만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복된 것을 우리들에게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되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눈에 보이는 복, 물질적인 복, 임시적인 복만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유하기 원함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왜요? 나귀가 평화의 상징이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나귀를 타신 것이죠. 상징적이죠.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군중들이 크게 외치고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인정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주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민족적 정치자, 민족의 지도자 정도로 여겼다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꿈만 꾼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식민 정치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으니 그 기적이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독립할 수 있겠다. 독립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귀가 막혀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영하고 감격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폭도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돌아선 겁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할 때는 언제고 마음에 안 들자 금방 돌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찬양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땅에 깔 정도였잖아요.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영광을 돌렸어요, 분명히. 그러나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낙심하는지 몰라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면 나귀를 타실 필요 없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말 구유관이라 궁정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사는 법, 부자 되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걱정, 근심 없이 사는 법, 갈등 없이 사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썩고 쇠하고 사라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임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임시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십니다.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또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를 기적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체험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셨다면 예수님의 인기, 명예는 더욱더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온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 잠시 기쁨을 주고 잠시 유익을 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도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주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또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소망 두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성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